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타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용이나 형식이나 우리의 자세가 오늘 주시는 이 2장 1절로 5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들처럼 웅변이나 논리나 이런 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결국은 바울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이가 내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가 그가 믿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배에서 고기 잡는 데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그 전문가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권면할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전하는 말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접해지지 않느냐?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내 경험이잖아요. 내 경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을 해요. 그때 우리가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선택하는 그 삶이 믿음이고, 내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세상에 경험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무슨 인생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능력 없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자기 경험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간증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경험을 절대화해서 그 경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의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언변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웅변들도 뛰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걸로 접근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나 어떤 단체들이 어떤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모여지는, 또는 어떤 직업군에 의해서 모여지는, 그런데 가서 목사가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가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평가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목회자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떤 분야의 이야기를 얻어내려면 그거는 그저 주워 들은 이야기나 신문이나 언론지상에서 공개되어진 거고, 기껏해야 인터넷에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을 평가해요. 아주 가벼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 왜 그렇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목사를 불러서 듣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이야기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고, 방법도 어떤 논리적이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달라야 충격을 받아요. 자기하고 똑같으면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충격받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자녀들에 의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자녀들은 내가 쭉 20년, 30년을 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이 툭 튀어나올 때 부모들은 당황해요. 이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성령에 의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변, 언술, 그리고 논리, 물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더욱 이 바울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언변이나 말의 지혜에 있어서는 남한테 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소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5절에서 말할 때 두나미스 데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또 어떤 본문에는 이 증거를 그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거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고 번역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마르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증거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어떤 이들이 이걸 비밀로 번역한 사본도 있는데, 그것은 이 마르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 읽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말은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마르투리온, 하나님의 증거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받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예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으로 전했다면 그건 말씀의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자처럼 대언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래서 그는 항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모든 성도들이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해요. 환경에 비슷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비슷한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을 위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위로하면요, 사람이 소위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람이 깨어야 되는데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극은요, 위로가 아니라 그때 질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요.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는 민족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세상의 원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원리로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렇게 보지 않고 소위 큐티 뭐 이런 건 자기 느낌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내 느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것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일상적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삶의 여유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딱 맞지는 않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의 여유가 있어서 누가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더 자기의 삶을 잘한다 그래야지 비판적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기다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 그러면 그런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간 건 뭐냐면 그들을 비유를 맞춰주는 내가 어떻게 저들의 비유를 맞출까?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말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구절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설교 듣고 박수치고 뭐 그런 사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좋은 연설은요. 교회 안 와도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그게 울려오고 그리고 막 그냥 나를 질책하는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가 위로하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회개할 때 위로하시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위로는 그런 위로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는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 맞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의 방식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은혜가 안 되는 거고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4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5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자기는 부족해요.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쓴 거는 그가 말하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이나 또 10장 10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약간씩 힌트가 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편지는 글은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편지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바울은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형식보다는 내용에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떤 사람은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내용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도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와봐, 뭐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누가 뭐 시험도 보게 되고 앞으로 뭐 남편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그거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출발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는 죄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넌 죄인이니까 뭐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알든 모르든 저질렀던 모든 죄를 자복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그게 교회를 다니는 것의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다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거다. 그래서 너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와봐 우리 교회 오면 병 낫고 누가 병도 낫고 누가 부자가 됐고 누가 뭐 사업이 잘 됐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없고 대신에 뭐냐면 그 다음에 결과만 선포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근데 안 돼요. 이 과정이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 안 해요. 누구한테 져주지 않아요. 기어코 이기고 말아야 돼요. 기어코 남한테 나를 해코지하면 쫓아가서 해코지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게 마치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나는 믿고 기다린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도 뭐 내 눈에 흙이 들어 아이고 그건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겁없이 해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난 지옥 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분노와 원망과 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많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그 고마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삶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는데 내가 평생 내가 용서 못할 놈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면 그거는 나는 아직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마치 내가 만난 예수님 같이 보여요. 옆에서 누가 예수 영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예수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영접한 그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 고백이 나한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내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원수까지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1,000여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사랑과 용서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들에겐 십자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줘서 그가 정말 나한테 무엇을 잘못해서 발을 펴지 못하고 자는 그에게 야 친구야 괜찮아. 그래서 용서해줌으로 그가 조금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야 이젠 됐다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죄의 은총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나도 그 확신 가운데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 무슨 성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고 뭐 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이 2절에 나와 있는 게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성경 지식 무슨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능고사 보듯이 쫙 앉혀놓고 시험 보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몇 점 커트라인,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때가 되면 나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고,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이 목표가 확실하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무척 애쓰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다고 해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젊은 남녀들이 만날 때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아름다워 보려고 가꾸고 꾸며요. 그렇지만 그 가꾸고 꾸민 거는 전문가가 만져준 것보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애쓰고 쓰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비교를 해서 누가 보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는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온전해지려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라도 더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특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정하신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나는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도 바울이 말재주보다는 글재주가 훨씬 뛰어났고, 특히 바울은 그 부족한 면을 성령이 도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왜 걱정해요? 지금 당장 취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걱정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염려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감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미래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은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전하지 않고, 이것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어떤 언변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